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 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뱃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은 연대기적으로 20장 다음에 나온 사건은 아닙니다. 21장부터 나와 있는 뒷장의 모든 것은 일종의 책으로 따지면 에필로그에 해당이 돼서 다윗 시대에 어느 때에 일어난 일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내란이 있기 전에 아마도 평화롭게 다스리고 있었던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여기에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이 오늘 21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울이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없앤다고 기브온 사람을 없애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아니 왜 주변에 나와 있는 그런 이방인들을 없애지 아니하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없앴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상대입니다. 칼이 없는 상대입니다. 하지만 그가 칼이 없는 이방인을 멸한다고 해서 그 멸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었느냐? 열심히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많고 또 강하고 풍성해도 진리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사울의 열심은 진리보다 앞서 나갔고 일종의 진리를 무시하고 자기가 백성들을 위한다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한다고 그렇게 행하였던 행위가 바로 사울의 행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와 배치된 이러한 열심은 결국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입니다. 교회를 향한 열심, 또 사람을 향한 열심, 교회 봉사를 향한 열심,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가 아닌 것에 열심을 낸다면 그 마음속에 무언가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채로 열심을 내고 있다면 오늘 21장에 나와 있는 아마 사건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기근이 이런 원인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에서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어떤 기근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찾아라.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경고해줘라. 이걸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려주시고 도대체 언제 일어난 일인데 이때에 기근이 일어났으며 또 이것과 이것은 왜 그렇게 연결이 된 것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 죽인 것과 기근,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난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간구하지 않는다. 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나는 분명히 물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물으심 앞에 우리는 한편으로 겸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어떨 때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이다. 그러자 다윗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생존한 몇 사람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랴? 그랬더니 기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돈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시대의 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살인한 자는 그 살인의 생명으로, 이를 부러뜨린 자는 이를 부러뜨림을 당함으로, 눈을 뺀 사람은 다시 그 사람의 눈을 뺨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그렇게 벌을 내리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러자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울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달라. 여기서 자손은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울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목이 매달려서 7명이 죽게 되는, 한날 죽게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비극입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혹은 할아버지가 저지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그 자손 때에 와서 이렇게 참 안 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슬픔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리스바라고 하는 이 사울의 첩이라고 나와 있는 이 여인의 행동은 참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자기의 두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그 기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를 별을 베기 시작한 때부터 첫 비가 온 때까지, 별을 베기 시작한 때는 4월 중순, 첫 비가 오는 때는 10월 중순, 무려 6개월 동안이나 그 시체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사람 할 일이 아닙니다.
썩어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파먹지 못하게 만들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시체는 썩어갑니다.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과 사울의 뼈를 가져다가 달려 죽은 자들이 뼈가 될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다 부패되고 뼈만 남아서 뼈를 가져다가 그의 조상의 묘에 같이 장사를 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딱 한마디 뒤에 한 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또 우리가 엄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는 나를 만유리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경유리 여기는 이 모든 행위는 사실은 행할 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행할 때에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정도쯤은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대하는 태도나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나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우하거나 함부로 우리가 마음껏 결정해서 이 정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용서를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참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에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또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과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고 경휼하게 여겼던 너희들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도 충분히 돌아보라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다짐과 새로운 결단과 방향 전환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다시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내가 잘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면 이제 와서는 우리가 조금 더 달라진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기를 우리는 하나씩 한 걸음씩 그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을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여러 가운데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올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에 그것이 혹시 우리의 죄 문제라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막고 있는 문제라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는 그 방해거리가 어딘가에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나라는 섬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움직여 나가는 이 아름다운 내용들은 참 어떻게 절묘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정말 은밀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은밀하고 절묘하고 섬세하고 정확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 은혜가 어떻게 축복이 되고 그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맡길 줄 알면서도 동시에 내가 혹시라도 이것을 맡고 있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흘려주는 사람이 돼야지 막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의 언어가, 저의 태도가, 저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자세가, 그리고 주님을 향한 저의 어떤 말들과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복이 공동체로 또는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라가 살잖아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인류가 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류가 살고,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회가 살고,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살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산다면 그 얼마나 귀하고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흘러가는 길에 우리가 좋은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흘려보내는 복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오고 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막혀 있을 때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잘못된 표현 때문입니까? 누군가를 향한 미움, 누군가를 향한 잘못된 태도, 이러한 것들이 혹시라도 복을 막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고 복이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기도하고, 진리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진리를 따라 기도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고, 진리를 따라 말하고, 진리를 따라 행동하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